코로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현재 확진자가 1238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실제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참 이 음압병동에 갇혀 있는 동안,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딱 갇혀 있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이 풍랑이 불어닥치면서 세계 교회들도 소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고 저를 저어보고 있지만 이 풍랑이 쉽사리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께 달려가서 막 외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대체 우리가 만난 이 풍랑과 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관심을이나 두고 계시는 건가? 도대체 왜 주무시고 계신 건가? 뭘 하고 계시는 건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외쳐보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워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특히 이 고난의 풍랑을 직접 통과한 우리 교회는요, 더더욱 이 제자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맞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도대체 그리고 무엇을 또 붙잡아야 하는 걸까?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풍랑 속에서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풍랑 속에서만 인생의 이 폭풍을 만나야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게 될 가치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견고한 반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라 그래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견고한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으르렁대는 이 세상이 주는 이 갖가지 음성들, 여러분 미디어를 열어보면 하루에도 수백 개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이 기사들을 접할 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들기 급기야 그죠? 쓸쓸하고 괴롭고 또 이 급변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주는 어떤 음성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히나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한 번쯤 이렇게 좀 깊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조직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 강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조직 신학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구절을 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하시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폭풍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진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코로나도 다스리신다. 여러분 작금의 상황을 보면 마치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보면 참 이 숨이 콱콱 막힐 정도입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또 쓰고 있다 보니까 덥기도 하고 더 막 힘들어요.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같은 끔찍한 일들이 정말 이렇게 한번 단회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의 이 통계에 따르면 1918년에 이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독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잘못 용어를 선정한 게 있는데, 이 독감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감기와 독감은 출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감은 우리는 흔히 이제 독감 그러니까 좀 독한 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개념이 달라요.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그래서 감기와는 전혀 성질이 다르고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것도 우리가 잘 몰라서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반드시 맞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인플루엔자, 특이한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그때 무려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천만 명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없어진 거예요.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현관에서 시신들을 수거해가지고 큰 구덩이로 된 무덤에다가 시신들을 완전히 쏟아부어야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이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랜 시간 이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적지 않은 이들이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뭐 중학생 때 2살 터울라던 어떤 교회에서 참 신실하던 형님이 갑자기 암이 찾아와서 세상을 떠나는 걸 봤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참 신실하던 형제가 집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가 교통사고로서 먼저 사경을 한 달 동안이나 헤매다가 이렇게 소천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질병들 때문에, 사고들 때문에, 뭐 심지어 뭐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신학교 동기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인류 역사를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전쟁과 죽임의 역사,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병, 이별, 깨어짐 등의 아픔들, 이 인간의 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이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들에 만나게 되면은 이 혼란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잠식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 서면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대체 심지어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픔이 많은 인생들, 참 고난이 많고 여러 가지 살육과 죽임과 이별의 아픔들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구절이 이거예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본심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죄 많고 허물이 많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참 비참하기 그지없는 내가 어떻게 영원히 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10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도 모두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살든지 죽든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코로나로 해를 입든지 아니든지,
심지어 죽든지 아니든지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참 이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종종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닥친 시련이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대체 내 가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울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부터 33절. 자, 제가 병석에 있으면서 참 크게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적국 이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된 것은 혹독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참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혹독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당면하면 마치 이 예레미야가 계속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울고 울었으면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고 이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내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행하시는 그 완전하신 뜻에 따라 이루고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그 어떤 유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당신이 대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35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자, 이것을 현재 상황에 적용을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물론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섣부른 결론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때는 혹독한 시련의 때입니다. 전 인류가 이 때를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 일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 혹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그냥 선하신 뜻 앞에 부복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가혹한 섭리적 역사 앞에 선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세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 서게 되었다, 이걸 인정해 드리시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신다. 자, 우리가 동시에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포인트로 살펴봤어요. 그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 초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뭔가,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생명과 믿음을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려움의 상황에 당면할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3절 뒤에 나오는 이 35절부터 37절, 오늘 본문이죠.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읽겠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 거기서 제가 놀라운 이 한마디를 덧붙여 놓은 걸 보고 제가 감격했어요. 정말 그렇구나 쳤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냥 억지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여러분 좌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영혼까지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까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자명한 진리입니다. 종종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의 문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죽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2000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참 많은 핍박과 죽음을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자의 형틀에 형장에 가서 온몸이 사지가 다 찢겨나가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특징을 보면 두려워 떨거나 벌벌벌벌 나는 이거 못 감당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극한의 고문과 핍박 속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와 이란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 헨리 마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1812년 10월 16일 31살의 나이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9개월 전에 쓴 신앙 일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모로 보나 올해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해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을 완성할 때까지 산다면 나의 소임을 다한 셈이 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소원한다. 만일 주님이 내게 맡기실 일이 있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죽기 순교하기 9개월 전에 이 말을 남겼는데 페르시아어 성경 신약 성경 번역을 완수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보존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간략히 세 가지로 여러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록도 해놓으시고,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허용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부터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 다 필요하지만 맞아요, 영분별이에요.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황이 당면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대응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전곡을 치는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19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물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칠 많은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예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봐도 참 많은 이단 분파들이 있었고, 현재에도 참 수많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선포하고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메신저들이, 설교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초림하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이게 복음의 중심 메시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붙들고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많은 설교자들이 간과해요. 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예요. 제가 그냥 멋있으라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 또 읽겠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구절만이 아니라 수많은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가 아니에요. 물론 이 정확한 재림의 시점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무슨 뭐 계시록에서 이렇게 숫자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조합하고 더하고 빼가지고 언제고, 다 잘못된 겁니다. 엉뚱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알 수 없어 하면서 힌트를 주세요. 항상. 우리 예수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예언의 현상들을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이것에 대한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수시간에 걸쳐서 말해야 되는 건데, 간략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4장, 뭐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 보면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의 이 극명한 징조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명확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직전입니다. 완전히 그 at the end of time, 완전히 그 끝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각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 그리고 뭐 모든 민족 전체가, 모든 인구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그 민족 가운데, 방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여러분, 온 족속과 방언의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실제 이 선교학적으로 지금이 바로 이 복음 전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4번이나 반복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명확하죠.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깨어있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자식들 돌보고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학원 보내고 뭐하고 쫓아다니기 바쁘고, 미디어가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 유튜브 보고 있고 뭐 보고 있고 그러기에 바쁘고, 지금 시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왕래하기에 바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일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참되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서 철저히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 코로나19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극심한 재난과 사건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심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뭐 코로나가 닥친 것이 단순히 막 이거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뭐 이렇게 도식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주님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경계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냥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덧붙입니다. 망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공의가 발현될 때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고야 마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쏟아진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는 역설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어떤 죄인도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죄인을 부수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회개가 정말 절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 약간 흘리면서 마음 가운데 좀 통회의 마음을 갖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자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높이는, 자기 자아를 높이는,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증거했잖아요. 가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 어떤 분들은 회개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는 전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이 성질, 자기 자신의 주장, 자기의 이 예자는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냥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아대로 살면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아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신이 내 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신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결정적인.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배가 내 신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코로나19는 위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자, 다시, 코로나19는 위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보세요. 현재와 같은 어떤 어려움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늪입니다. 내가 이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만약에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 연민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생각하고 이처럼 반응하고 그렇게 뭐 욕도 하고 서로 간에 비방하고 그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심지어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심지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지금 말하는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병든 자들과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뭐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지체들은요, 정말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어서 같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있으면서도 우리 지체들 느꼈겠지만 참 지금 수고하고 계신 이 의료진들 참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너무너무 고맙고, 또 여러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갖가지 구제 방법들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이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평안할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알죠?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예배하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순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온몸에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우리 심지어 뭐 고난 겪고 그랬지만 채찍질 당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온몸에 난도질을 당한 다음에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수님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여기면서 찬양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좋을 때, 전하기 어려울 때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한마디만 덧붙이고 마치겠어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완수돼야지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지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수원동부교회는 이 사명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공동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좀 자기 연민의 마음이 드세요? 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십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세요.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우리 건축되고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병석에서도요, 제가 좀 장기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거쳐갔는데, 참 끝까지 뭐 강팍한 지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병석에 있는 동안에도 3명의 지체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도 뭐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아픔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셔서 우리를 써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